더 이상 주저하는 인생이 아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오시는 길 무사히 잘 도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좌우편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시죠? 보시면서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밖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적셔지길 원합니다. 네. 이번 성의 주제가 로마서 8장 37절이죠. 제가 그 구절 전부터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그 품으시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여러분하고 통성으로 성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넉넉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매여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 좋았다 하는 추억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내일도 모레도 다 같이 오셔서 또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 각각 맞는 장소로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절정을 이루고 주일날 우리 개혁 2주년 기념 감사 예배 성공하시고, 또 주일 오후 2시 반에 온 개혁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일일 부흥회도 충만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거금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꼭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강원도 아니시고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분을 저희가 처음 접한 순간 다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저도 30년 가까이 교계를 관여했기 때문에 교계의 유명한 분들, 소위 이름이 널리 알려주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어떻게 이런 정말 제야의 무림의 고수가 계셨을까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이분 꼭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개혁 밴드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집회는 없었다. 이것은 부흥회인가 개그 콘서트인가? 조금 이제 은혜 받는 말씀의 성에 비추어서는 혹시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잘 소개한 문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도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한 번만 듣고 끝낸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충만히 은혜 받으시고 내일도 더 뜨겁게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가 여기를 다 오네요. 지금 저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딴 데 잡혀갔나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오늘 오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저보고 전화하셔가지고는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요일에 많이 오셨네요. 갈 데가 없으셔서 오신 거 아니죠? 네. 참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뭐 웃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큰 오해가 어떤 게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학에서는 그 아주 넓은 뜻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이해를 해요. 조금 이제 뭐 어르신들이 계셔서 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마 이 성락교회라고 하는 특징상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뜨겁고 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참 많이 열려 계세요. 반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누가 더 소리 질러야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자, 오늘 여기 다 모였는데 3명 기도 응답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간절히 3명을 내가 뽑겠다.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50인데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집회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어디 갔다 그러면 지방마다 이렇게 특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빵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보고 사오라 그래요. 사실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집회만 하고 돌아와도 굉장히 피곤한데 딸아이가 아빠 나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사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그 아이의 아빠인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왜 나만 안 될까? 왜 우리 집만 안 될까? 우리 애만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고 있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된다라고 하는 게 내 계획대로 될 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 어떠세요? 애들 보면 되게 속상하시죠? 공부를 아예 못하면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아주 조금만 하면 조금만 마음은 몸을 될 텐데 부모님이 잔소리해가지고 애가 변하던가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할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잔소리 하시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느껴가고 공감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이요. 아마 구약 성경 전반에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없겠지만 사무엘상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족장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게 지은 사람도 없고 더 작게 지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 멘토 되신 목사님이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16년째 목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장례식을 하다 보면 참 이게 여러분, 이 땅 사는 것도 진짜 서러워 죽겠는데 장례식 가도 위패에다가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목사,
어떤 분은 집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무식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혹시 먼저 죽으면 위패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 이문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목사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장로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지, 좀 젊을 때, 그죠? 이렇게 막 무릎 좋을 때 이럴 때 부르셔야 되는데 75세면 앉았다 일어나는데 2박 3일 걸려요. 쉽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또 잘 살고 있는 우르 땅이라고, 지금 이제 고고학 학회에서요, 우르에 대한 재발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문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 잘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 없으면 대답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 자체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 근데 그걸 보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고는 이 망령단 영감이 어떻게 했느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렸어요.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이제 지금이야 지금 발전이 많이 해서 그렇지, 한 30년 전만 해도 참 이게 서울인데 서울 아닌 서울이고 싶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는 동네였잖아요. 근데 이 동네가 아주 서민적인 동네였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미쳤지. 그때 땅을 왜 팔았을까? 그때 집을 왜 팔았을까? 그 집 내가 지나간 아파트 보면서 저 다 내 땅이었다고. 여러분, 그게 그 땅 그대로 있었으면 그 아파트가 세워졌겠냐고요. 사람들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미쳤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모든 게 잘 된다. 보통 그러면 아멘 하실 준비를 하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혁 측에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은 나중에, 생각을 먼저. 자, 따라해보자. 생각을 먼저, 아멘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가 자꾸 아멘하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목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믿으면 아멘하시오. 내가 볼 때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진짜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 내 인식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진짜 아멘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을 쫓아서 순종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대박 터졌나요? 로또가 터졌나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기다리고 있는 게 어떤 거냐?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왔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은 하여튼 부동산 보는 눈이 없으셔요. 천수답이었다면 천수답.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비가 떨어져야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와가지고 남편 믿고 쫓아오면서 아마 옆에서 마누라가 욕 돼지게 했을 거예요. 그죠?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이 영감쟁이 미쳐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왜 내가 미쳤지 아마 소리했을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급하게 애굽으로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이집트는 나일강에 물이 많으니까요 수차만 돌리면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살겠구나 하고 내려갔는데 웬걸? 이집트의 파라오가 갑자기 사라를 보자마자 그 미무에 혹해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아브라함 형님도 너무하시지. 좀 남자가 남자다워야죠. 전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이게 yes or no가 분명해야 돼요. 밥 먹을래 말래? 그러면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랑 제일 안 맞는 분이 어떤 분이냐? 충청도 분들이에요. 충청도 동생 하나 있어요. 제가 충청도에 친한 동생 하나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맛집에, 홍대 맛집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순환이 워낙 빨리 되는 곳이니까 빨리 밥을 먹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앉자마자 야, 뭐 먹을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충청도 동생이 아침을 못 먹었슈. 아, 야, 배가 고프겠네. 그럼 뭐 먹을래?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데 말을 왜 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좀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형은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왜 말을 자꾸 끊어요? 결국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면 마누라가 아침밥 안 해줘서 배가 고프다 이 말을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변사체로 발견되거든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면 그래도 부인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아무리 힘이 없어도 자기 마누라 빼앗으려 그러면 주변에 돌이라도 찾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팔아오니? 대가리가 진짜 사이즈가 딱 맞네. 이러고 이제 작사를 내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사실은 고객님 제 사촌 동생입니다. 이러고 이제 넘길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오게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다. 뭐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조카 롯의 목자가 아브라함의 목자, 분명히 장유유서회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의 목자가 먼저 아브라함의 목자보다 먼저 물을 먹인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 그럴까요? 멘붕이 왔단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6.25 세대에 계실 거예요. 6.25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1.4.5태 하는데 흥남부두에서 지금 미국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객님들 줄을 서세요. 줄을 섰겠냐고. 지금 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질서도 필요 없고 남자 여자도 필요 없고 내가 먼저 왔다 늦게 왔다도 필요 없고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게 뭐냐?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막 북한에서 무슨 얘기하면 공산당 쳐내려 올 것처럼 트라우마가 누구에게나 어른들 중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고 저놈들 왜 안 죽나 그러고 3대째로 아주 살 많이 찐 놈 아주 그냥 위암으로 죽든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는데 그 빨리 죽으면 안 되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치하고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누구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살아보다 보면 남자분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방끈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신촌에서 학교 나오고 응암동에서 호랑이 타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없을까?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학력에 대한 트라우마,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 아니면 돈에 대한 트라우마,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 여러 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아브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카 롯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아브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골육지친이다. 이 땅 하늘 위에, 이 땅 위에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이고 너하고 나밖에 없다.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뭔지 아세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영성의 핵심은 갖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략하느냐? 주라를 생략하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복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유통업자가 돼가지고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혈전이라는 놈이 싹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흘러야 될 게 흐르지 않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힘든지 아세요? 흘러야 될 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보면 지나볼수록 20대는 괜찮은데 30대가 꽝이고 40대가 더 힘들어지고 50대 우울증 걸리고 60대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70대 때 인공관절하면 이거 진짜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가 가면 갈수록 존귀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셨어요. 이거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하고 또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의 길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면 다 형통하게 되고 병이 떠나가고 모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감기 걸린 사람 계속 걸려요. 왜 그러냐니까 비타민C를 덜 먹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아유 추워라 아유 추워라 이거 감기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약도 드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주님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주님 저는 약을 안 먹겠습니다. 주님이 저 또 쟤 왜 또 지랄이니?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때 되면 약도 먹고. 근데 너무 맹신해. 여기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엄지의 제왕 이런 거 보고 막 주님 다음으로 너무 믿어가지고 쑥이랜다 쑥 온 사방에 있는 쑥 다 뜯어먹고 막 그래가지고 변비 걸려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먹을 걸 100번 처먹을 걸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막 쑥도 놀래고 속도 놀래고 주님도 놀래고 얼마나 놀래겠냐고. 그런데 자기 몸도 잘 관리하고 자기 건강도 잘 지키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 어때요? 늘 이런 마음 있죠.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나는 돈 때문에 힘들었지만 너네들은 그러지 마라. 나는 많이 못 배웠지만 너네들은 그러지 마라. 나는 힘들었지만 너네들은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거 다 부모님 다 욕심입니다. 저도 군대 갈 때요. 1992년 6월 15일 날 군대 가는데 저희 아버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입대하는 날 대가리를 박았어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고. 사회생활 하는데 욕도 쳐듣고 고참들한테 혼도 나기도 하고 또 눈물도 좀 흘리고 속도 상해야 그게 사람이 잘하는 거지.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어떤 병 걸린지 아십니까?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병 걸려가지고 이게 약이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든든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겨울은 참 의미 없는 계절이잖아요. 항상 가지에 저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뿌리가 깊어지고 나이테가 단단해지는 때가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날 때 있잖아요.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짜증 더 내봐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아비 집을 떠나는 순간 고난이 시작됐지만 그 인생은 뭐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스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잘 모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이 많아가지고 이 사실을 까먹고 있으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너무 한 사람만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주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위로, 하나님 주셨던 그 격려, 하나님 주셨던 그 힘. 아마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 나라 극장에서 영화처럼 보지 않겠어요? 그 시간들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진짜 비수기인 줄 알고 어디 막 좀 바캉스 가신 줄 알고 막 하나님 약발이 다 떨어진 줄 알고 막 그때 막 하나님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안 들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였군요. 지금 내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이 맛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는 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믿음의 족장들이 쫙 살아가다가 야곱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들 요셉이 총리로 준비되어 있었다. 이거 참 남들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제 가족들 다 줄어들고 70명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기근을 맞이해가지고요.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야곱도 진짜 열받았을 거예요. 나이가 그만큼 처먹었으면 아들들이 알아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곡식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대줘야 될 텐데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계속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밥 처먹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앉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놈들아 이렇게 앉아있다가 굶어 죽을 작정이냐? 지금 내가 듣지 않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데 가서 무슨 수를 쓰든지 방법을 쓰든지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지. 그래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자식들 보낸 거 아닙니까? 가서 누구를 만나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간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 나타나지요.
이민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믿음의 족장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는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신방으로 나타나시죠. 신방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곱아, 네가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자꾸 느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확증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찾아오고 막 그냥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골이 터져버릴 것 같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응답받았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게 1단계예요. 이거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느낌이라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제 친구 목사가 부산에 큰 교회, 대형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자매 6명이, 전도사가 앞에서 있다 보니까 또 멋져 보였겠지요. 자매 6명이 한 달 사이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6명. 그거 괜찮은 놈. 6명. 근데 6명이 뭐라고 말했느냐?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6명 중에 5명은 사이비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이나 내 느낌으로 그게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하나님 뜻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밤에 꿈 꿨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 수면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98%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저는 무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지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옵소서. 저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만점, 니는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 살아가야 될 일이 있고,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일이 있고, 부하 직원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상의 끝에 하나님 뭐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450년 동안 이 정말 노예살이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알 거라고 믿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불안하긴 한데 뭐 대충 믿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로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 너무 좋아하시고 아브라함 형님은 75세에 부르시고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네. 잘 안 들릴 때 부르셨다. 그 내가 너와 함께 네. 서로 당황스러워. 지금 이 어르신이 지금 내일 돌아가시나 모레 돌아가시나 지금 휠체어를 주문해야 되나 지금 목발을 주문해야 되나 이럴 판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안 한다고 그냥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 불쇼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들었다 놨다 이러고 막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저는 혀가 뽑아 이런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라 대변인 체제가 그때부터 나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는 그 어르신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40년을 써먹었단 말이에요. 40년을 써먹었으면 아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딱 하나 아닙니까? 적과 뿌리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럼 하나님도 40년 그 정도 써먹었으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가 이 땅이다. 사실 부동산 보니까 괜찮지 않냐. 여기 내가 해가지고 딱 천당 밑에 분당 만들 판이다. 이 땅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120살 되신 모세를 갖다가 너는 내가 명한 그 산에 올랐으라.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느냐. 그 연세에 산에 올라가 죽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120살이면 농내장 오고 백내장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러고 가나안 땅 보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너의 사역은 끝 심하이 됐으네 이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태어나고 죽는 게 끝이잖아요. 성경 역사는 달라요. 성경 역사는 달라요.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시작한지 아십니까? 1장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니라. 여호수아서는 누구의 죽음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으니라. 사사기에 누가 죽습니까? 하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교회의 역사는, 성경 역사는 신기한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 죽음을 겁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없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뭐 하느냐.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셔.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침을 놓고요. 이분이 안마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하시느냐. 그 안 보이는 눈으로 피아노를 공부하셨어요. 새벽 기도 때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앞 못 보시는 분이 찬양 반주하는 거 보고 아버지 이러고 운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또 어떤 게 있느냐. 유쾌해요, 사람이. 집사님 새벽마다 반주할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아이고, 어차피 앞이 보이는 게 없는 놈이라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담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위트가 있어요. 앞 잘 보고 있는 우리보다도요, 하늘의 소망을 보시는 그분이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살아가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미 이 땅을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주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면 이게 시제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주었다 그랬으면 주고 난 다음에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고객님 들어오세요. 새 집 좋으시죠? 이렇게 도배 다 해놨습니다. 이러고 시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12집한테 땅 다 분배해놔놓고 자, 올라가라,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더니 가나안 7종족 굉장히 부담스러운 애들이 띵동하고 문을 열었더니 어떤 새끼가 집 문을 여는 거야?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로또 사가지고 100억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느끼기 그런 것 같아요. 내 땀이 안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그 대가는 저주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달 동안 벌은 거 가지고 아이들 뭐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당 같은 돈, 그냥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1,000원짜리 하나라도 10,00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눈 뜨고 좀 있다 지나보니까 집이 뭐 5억짜리가 10억 되고 15억 되고. 여러분, 내 집 15억짜리 된다고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은 그 집이에요. 내 집이 20억이 됐습니다. 그 이사 가려고 하면 내 집 팔면 그 집 옆집도 또 20억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이 어떤 걸까요? 집 사이즈로 그 사람의 축복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100평짜리 산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집이 넓을수록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집회 가면서 전라도 여수에 가면서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도 자기 방 있던 애들이 갑자기 여행 가면 원룸에서 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불편해요. 불편한데 제가 그때 다 느낀 게 있어요.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 이불에 4명이 쪼르륵 누워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게 가족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상에 둘러가지고 밥을 먹고 아버지한테 혼돈하고 식탁머리에서 밥상 예절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침에 엄마들이 밥을 일단 안 해줍니다. 밥을 하지는 않아요. 사료를 먹고 가죠, 사료를. 시리얼. 다 좋은데 우유는 좀 사다 놔주십시오. 우유 떨어지면 이거 먹다가 처먹게도 목이 메가지고 그냥. 근데 아침에 같이 먹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을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른들은 너무 훌륭하신데 자식들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요. 애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빠를 뭐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ATM으로 생각해요. 갑자기 되면 아빠 3만 원만. 그리고 3만 원 주면 살아있네 이러고, 없다 이러면 아이씨 고장나는데?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판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다 형사 처벌당해가지고 절반은 구속감. 서울은 모르겠는데 부산 쪽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부산 사람들 좀 기질이 그래요. 설명을 잘 못해요. 일단 때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빡 때리고 왜 맞는지 아나? 몰라요. 일단 선구타 후설명이에요. 설명을 잘 못해요. 늘 참았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지나보니까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선생님들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성적 좀 더 올려보려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 한번 붙잡으려고 또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제가 제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2번 찾아갔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맞았던 놈들은 찾아오는데 안 맞은 놈들은 찾아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가끔씩 재밌더라고 보니까 쌤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많이 때렸던 거라니까. 그때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분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또 사람 만들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보면. 트라우마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가난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고 알고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저희 할머니가요. 옛날 할머니들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찬송가가 그렇게 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곡만 꽂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곡만 부르시거든요.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분 그런 분들 계시죠. 계속 불렀던 노래 똑같이 우리 할머니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늘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2살, 3살, 4살, 5살 때 어릴 때요. 이 가사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시골집에 살아놓으니까 왜 할매는 자꾸 매주를 가까이 할까? 그도 그럴 게 집에 달려있는 게 매주지요. 아랫목에 또 떼우고 있는 게 매주지. 우리 할매는 매주를 저렇게 가까이 하네. 세월 지나고 알았죠. 뭘 알았느냐. 오남이녀 7자식 키우면서 엄마가 잘 못해주고 돈으로 뒷받침 못해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첫째 아들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둘째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든 거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4시 반 되면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노래가 되고 기도가 눈물이 되고 기도가 한숨이 되고 돌아와가지고 또 밥해야 되잖아요. 밥하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울컥울컥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요. 그 어려운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했죠? 영성으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기도가 되게 한 거예요.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거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영원하던가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 한국교회 수많은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늘 내 있는 거 다 드려도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헌금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시다니,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게 유통기한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게 아니라 주변께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스펙이 더 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오늘 내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평일 서울 수도권 이 한복판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뭐 지교회가 어디 있는지 저는 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으나,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모여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 좌절을 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던데요. 가가지고 이제 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강사 목사님이 젊어요.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도 이제 능글능글해져가지고 제가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18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8년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 소리를 들으니까 무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어른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쉽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한순간, 한순간.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 되면 좀 모든 게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아니면 안 될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자,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부족국가 시대에서 왕국으로 전환이 막 일어납니다. 왕국으로 전환이 일어나면 여러분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대권 주자들. 근데 누가 나오느냐? 자식 낳지 못했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나라고 하는 개인의 자식 낳지 못하는 얘기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낳아야 이 당시에는 여러분 부족국가 시대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이쁘다 섹시하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결혼하면 뒤돌아서면 임신하고 애 낳고 뒤돌아서면 임신하고 둥탕 이렇게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요 15남매가 있어요.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청소년기에는 물어보지 못하고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물어본 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저씨 어머니가 한 분이 놓으신 겁니까? 몇 분이 콜라보를 하신 겁니까?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한 한 명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여인이 15명을 낳았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번 정도 유산했다 치고 15명을 놓으면 아마 그분 인생을 고속 촬영을 해놓으면 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한 명이 튀어나오면 퉁탕퉁 15명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여러분 진짜 이거 나라에 상 줘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왜 그럴까요? 자급자족하는 시대니까 10명이 농사 짓는 거하고 100명이 농사 짓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앞에 삽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다가 부족국가 시대니까 항상 언제 곡식이 떨어지면 이웃이 아니라 적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 전쟁을 치를 줄 모르니까 앞에 창 이러면 이게 군사력이 되는 거거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이고 주변 국가들은 너무너무 강한 나라들이고 블레셋 이런 애들 이민족들 등치 엄청나게 큰 놈들이 호시탐탐 와가지고 우리나라 왜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곡식 빼앗아가고 중국 뗀 놈들이 가져간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왔다고요? 자식 낳지 못한 한 여인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게 이제 자식 낳지 못한 이야기를 보통 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백그라운드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기 크게 뜨시고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한나의 임신하지 못한 사건은 한나의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였습니까? 좀 하나님의 문제라 그러면 좀 웃기긴 한데 그 주체자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애매한 상황이면 발을 빼면 되거든요. 한나는 잠을 일찍 자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궁에 문제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무거나 처먹어가지고 비만으로 인하여서 임신치 못했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사건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때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당황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으면 아멘 하시오, 기도하면 응답, 뭐 병이 떠나고 몸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로 갑자기 찬송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런 노래 부르고 흥나가지고 즐거워가지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바구니 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늘 길을 여는 게 아니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이 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문 닫고 저 문 닫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막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나의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발음이 잘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라바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남자 이름이 기록됐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면 일단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가 기록됐다,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애들 말대로 개쩌는 집안입니다. 어마무시한 집안. 증조부가 나왔다. 이건 어느 정도냐니까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플러스 광개토대왕이 우리 할아버지 삼촌, 외삼촌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가나라는 집안이 어마무시한 집안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스펙이 장난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서울영재고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에서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하고 예일대학교에서 포스트 닥트린을 끝내고 갓 들어오신 엘가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신기한 게 있어요. 앞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뒷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장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보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명함을 보여주잖아요. 명함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써요. 여러분 명함에다가 저는 도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전 아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심할 때마다 코를 파지요. 이런 거 쓰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함에는 어떤 걸 쓸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걸 써요. 여러분 절대 아들들이 여자친구 사진 가져왔다고 그 사진을 믿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사진과 실제가 너무 다릅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발달해서 굳이 창세기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수많은 어플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그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단추구멍 같은 눈가리를 하나님 크게 만드시는 놀라운 어플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쓰러졌던 코를 세우시고 없던 윤곽을 만드시는 엄청난 어플들이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면 젊은 여자애들 사진 찍으면 똑같거든요. 입에다 바람을 쳐 불어넣고 있어요. 일단 입에 바람을 쳐넣었다는 뜻은 얼굴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길러서 얼굴을 가렸다는 건 얼굴 평방미터가 굉장히 넓다는 뜻이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외모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스펙 자랑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는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삶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엘가나는 집안은 대단한데 2절에 보니까 뭐랬냐,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아내가 둘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첩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첩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불륜에 의한 첩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첩을 보통 가질 때 첫째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첫째 부인의 몸종을 남편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마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데 분인 나는 애를 낳는 거. 그럼 제일 미치는 게 어떤 걸까요? 아니 같이 친척인데 그 동서 형님 집 애는 서울대학 들어가고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새끼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날마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유 오토바이를 잘 타네 우리 아들, 배달의 민족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애를 못 낳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별짓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가 별의별 일을 해보고 뭐 다이어트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아마 많은 걸 했을. 성경은 다 기록하죠. 여러분 이거 다 기록했으면 우리 성경책 못 들고 다닙니다. 용달차에다 싣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간 생략돼서 그래도 이 정도지 이거 더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로맨틱한 남자가 누구이냐?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였어요. 자식 못 낳는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존재론적 의미가 없는데 그 늘 한나가 기죽어 있으면 탁 와가지고 이 거의 원빈급에 해당하는 기가 막힌 닭살 돋을 만한 손발 오그라드는 멘트를 날린다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나만 바라봐. 이게 우리 엘가나 형님이 얘기한 거라. 최고의 로맨티스트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자분들은, 물론 이게 요즘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그 페미니스트도 저 잡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사랑받을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부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수도권적인 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경상도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거기다 해병대 161기 출신이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군대 가가지고 편지를 딱 한 통 쓰셨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아들 은도에게, 그래 제가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때 놀랐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다니. 너무 놀랐어요. 그 편지 보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살가우시고 감정 표현도 많고,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으면 목사 못 됐죠. 정말 재미없는 목사 될 뻔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반찬도 이렇게, 지금도요 75세인데도 이것 좀 잡사 보이소, 이걸 막 이렇게 막 숟가락, 그럼 이 맛있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 그럼 서울 남자들 같으면 여보 너무 맛있어, 당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콩나물, 진짜 이 아삭한 느낌, 당신은 정말 장금이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경상도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런 로맨틱한 걸 기본 옵션에서 뺐단 말이에요. 인간 남자를 만들 때 보급형을 만들었어요. 기능이 없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어머니가, 우리 엄마도 포기할 때가 되는데 포기를 안 해요. 그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밥 좀 먹자, 먹을만 아이 먹지.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다가, 네 요새 돌아다니면서 내 욕한다며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욕이 아니라 팩트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 비하면 지금부터 BC 2000년 전경에 이런 로맨틱한 남자가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죠. 근데 참 신기해요. 여자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도 그런 남편 있으면 참 원이 없겠다. 뻥까지 마세요. 그것만 사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인간은요, 세상을 다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세상을 다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 아랍의 왕자가 그렇게 부자인데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7대 있답니다. 380이라고, A380이라고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자가용 비행기 자기. 근데 이 사람 불만이 뭐냐, 그 비행기에다가 수영장을 왜 못 만드냐, 이게 불만이래요. 그런 사람은 인천 앞바다에 빠뜨려야 됩니다. 사람의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만족이라는 게 없거든요. 한나가 사람의,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앙성소의 개념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앙성소의 개념을 한 것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가 들어온 다음의 사건이었고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기능을 했던 게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 제사를 드리는데 엘가나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은 여자가 합니다. 그런데 음식 분배는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자기 유산을 증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이게 공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참 신기해요. 다른 아들들은 다 한 몫을 주는데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나는 꽃배기 처먹고 살자라 이 뜻이냐? 이게 아닙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일단 하늘에 불 정도는 떨어져줘야 아하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할 만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그 불병거 타고 카카오 택시 타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에게 내 아버지요 이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실 때 갑절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꽃배기라고 생각하는데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세오경에 보면 따블의 의미가 아닙니다. 갑절은 누구의 것인지 아세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식은 누가 낳았어요? 분인나가 낳았어요. 분인나가 낳았고, 분인나도 아는 거지.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고 자식도 못 낳고 날마다 처먹고 똥만 싸는 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고 열은 받는데 어디에서 힐까다 갈까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다. 그래도
이 집안에 유업을 이어받을 건 내 아들들인데 내 아들에게 두목을 주지 않고 저 옆에 있는 애한테 두목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엘가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해석은 아내 자체를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지만, 사랑으로 했던 행동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줌으로써 앞으로 이 여인에게서 태어날 자식이 어떤 위치를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넌지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 못 들어보셨죠? 저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분인다가 화가 난 거죠. 자,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남편 공격하는 거. 이 당시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부장을 누가 공격할까요? 같은 여자끼리니까 여자를 그냥 뒤집어 격분케 한지라. 격분케 했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 뚜껑을 열리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여러분, 어떤 말을 딱 듣는데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말은 다 참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하고 잘 지내다가도 그 말을 딱 하는데 만정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다 끝났다. 이젠 다 끝난 거다. 라고 생각될 만큼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고 온몸에 그냥 몸이 발발 떨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간 되면 어떤 마음? 죽고 싶지요. 인생 나와 이럴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밥도 안 넘어가고 한이 쌓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분노와 그 상실감과 그 마음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벌써 또 엎으신 분이 계시니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보셔야 되는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9절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나는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좌절과 상실감과 상처에서. 이 일어났다는 동사가요, 이 복음서에도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시대 때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창조적 동사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했던 그 동사를 주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자, 좌절해서 일어나고 낙담해서 일어나고 상실감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깊은 상실감과 좌절과 아픔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실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분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뒤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일어나는 사람. 반면에 뭐와 대조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물리적 거리는 제일 가까웠던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다고요? 앉아 있으니라. 자, 두 동사를 어떻게 하죠? 컨트러스트, 정확하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일어나요. 한 사람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MRI예요.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일어섬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은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무력하게, 무관심하게, 무신경하게 앉아 있는 엘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장면이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도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러거든요. 한나가 기도해. 이 본문 설교 많이 들으셨죠?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문제에서 해결, 건강의 회복. 목사님들을 병원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나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처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기도가 독특해요.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전 세계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민족은 몇 민족 안 됩니다.
그 중에 그 한국 사람들이 기도가 하도 유별나서 미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shouting prayer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Korean prayer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주여 삼창하고 한국 사람들만 소리 지르고 우린 좀 민족이 좀 그렇잖아요. 보면 그죠? 화끈한 거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 아닙니까? 아이고 매봐라 이러고 계속 처먹는 엄청난 민족이고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우리 민족이 좀 탁월한 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월드컵 할 때 보셨잖아요. 2판 내리지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구나. 전 세계 1위였던 독일을 이겼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린 뚜껑을 열어봐라. 독일을 이겼던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졌어요. 피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을 몇 위로 올려줘야 될 건지 세계 1위를 올려려고 했더니 말레이시아한테 져가지고 와, 이 뭐 어메이징 코리아지. 우리는 진짜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데 소리 지르고 기도하죠.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걸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요 성경 구약 성경의 이 5개와 뭐만 인정을 하느냐? 11기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좀 독특한 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성경 구절을 읊조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캐톨릭 그 신부님들이 기도문 읽는 거 보셨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정이 안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가르쳐 줬던 기도가 주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읽는 글을 읽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밥 먹을 때 입에 붙은 기도가 있죠, 그죠? 아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깊은 게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보면 그냥 뭐 갑자기 하나님, 오늘도 밥을 주셨습니다. 죄인인 저를 밥을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전혀 감사하지 않지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동의를 해주셔야 저도 무슨 얘기를, 저만 이상한 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언어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도다. 그래서 뭐라고?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기도가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앞뒤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두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 뭐 미사의구, 뭐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물로 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계시사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자비와 이런 게 나왔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감정에 붙들리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가만 쳐다보니까, 엘리가 보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가만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뭐 울었다가 뭐 헛소리 했다가 그 뭐라고 말했냐니까 술을 끊어라!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경험에 빗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엘리 형님 술을 많이 처먹었어요,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그 회개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쵸?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일단 하여튼 충만하다는 거 둘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 노래를 부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도 노래를 부르고 술 충만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다음 뭘 이렇게 막 회개를 하죠. 그 속에 있던 걸 다 뱉어냅니다. 술 처먹은 놈들은 또 오발토를 합니다. 다 똑같죠. 근데 여러분, 자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생각을 부르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속상하기 시겠냐고요. 지금이야 성경에서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재미있게 보시려면요, 성경은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어체가 뭐냐면 오징어 친구 문어가 아니라 글올 문자를 써가지고 글로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럼 이 성경책을 재밌게 보려고 하면 구어체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이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화가 났겠죠. 내가 그런 일 아니라고요! 수라마 하하하 맡아보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형 깨물고 죽고 싶다고 한 놈만 건들봐 그냥 이럴 판인데 그 말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너무 많아서 내 하나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옛날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와, 요즘 찬송가 부르다 보면요, 이 가사를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썼는지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오래 담겨 있다가 그게 글로 남다 못하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보통 설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안고 가슴을 안고 남은 노래니까요. 이 한나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그 오죽한 노래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속상한 게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이 그냥 지었겠냐고요. 그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그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여러분 그 가사는 아무나 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본 사람, 쏟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본 것을. 그랬더니 엘리가 그냥 당황스러운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멋진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것도 방송되니까 딴 교파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할렐루야가 진짜 충만해서 할렐루야가 나오면 괜찮은데 입버릇처럼 할렐루야를 하면 이게 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전 집회 전화가 오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강은도 목사님이시죠? 이러면 참 좋잖아요.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바로 끊어버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삶이, 우리가 목소리로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할 만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노래를 동일시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언밸런스 되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노래가 될 때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음악이 화려하다고 절대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쓰시겠냐고요. 가수 부르지. 방탄소년단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불러봐라. 아이고 율동이 확실히 액티브하구나. 교회 애들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요. 답답해 죽겠는데 확실히 너네들은 각도가 있구나. 아이고 알아들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그 마음의 아픔이 주님 앞에 연락됐어요. 근데 엘리는 입에 그냥 발린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나는 그걸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인간의 행위는 악할 때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운명론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 정도는 아시죠?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천지로 오인받아요. 이건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요셉 형님들이 최초 인신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동생을. 이건 나쁜 행동입니까? 잘한 행동입니까? 썩을 놈이죠. 그런데 운명론자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으니까 네가 이집트에 갔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악해요. 형들은 그런 언약적인 측면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당장에 보기 싫으니까,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팔았단 말이에요. 악한 행동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악한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인간의 악한 행위를 봤어요. 치가 떨리는 행위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더러우니 나는 다 떠나겠다가 아니라, 더러우니 신앙을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이 약한 행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신학 용어로 페레코레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들은 악한 행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형들은 팔았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쉽지 않고 어렵고 속상하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 나가십시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운명적으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자식을 못 낳는 거지,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지요?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그랬더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고 곳곳에 슬픈 소식이 많지만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죄악의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기도해도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요. 그냥 주어진 건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딱 주어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아내랑 나이 차이가 7살이 나거든요. 아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놀라시는데, 제가 뭐 협박하거나 강금한 게 아니고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그래 멀쩡하게 데려왔습니다. 재미난 일이 많아요. 제 집사람이 딸 셋의 셋째 딸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참 독특하신 장로님이시거든요. 첫째 딸 22살에 시집 보냈어. 둘째 딸 24살에, 우리 집사람 24살에. 저희 장인어른이 세상이 험악한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연애하면 바로 결혼을 시켰어요. 엄청난 분이죠. 이 보통 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셋째 딸인데 제일 이쁜 셋째 딸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떡하겠어. 거기다 7살에 많은 놈, 도둑놈 같은 놈이 첫째 딸도 목사가 후려가지고 그 개고생 시켜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막내 사이까지도 목사 된다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시나리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찾아가가지고 아버님 따님을 좀, 난 자네를 몰라 이러고 뭐 내 눈에 흙이 되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러고 막 어디 이 자식이라고 뺨 한 대 맞고 아버님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전 마음의 준비를 다, 드라마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예습이 다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이제 바로 탁 가자마자 무릎 꿇고 바로 큰절하면서 어르신 따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데려가. 이게 너무 싱겁게 끝났어. 그래 한 대 쳐맞을 준비를 하고 여기를 돌려대야 되나 이러고 있는 판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결혼. 그런데 장인 장모님은 마음이 열렸는데 집사람이 마음이 안 열린 거야. 문제는 제가 장모랑 살 것도 아니고 장인랑 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들한테 잘했던 것은 잠시 잘해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한 건데 저희 집사람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마음은 있지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 모르면 오는데 첫째 언니가 또 이제 사역자 부인으로 사모님으로 사니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마음에 그랬나 봅니다. 그냥 문이 열한 일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처음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꽃다발 100송이 사가지고 하고 경상도 남자 없는 줄기세포 사이사이 로맨틱 짜내고 막 전화통 붙들고 8시간 반 동안 노래도 불러줬다가 설교를 했다가 결단도 시켰다가 다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한다. 아주 생쇼를 해요. 제가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랬다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고 하여튼 느낌적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내가 참 희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헛짓하고 있구나.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난 이 여자의 마음을 열려고 했으니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많이 고픕니다. 평소 때는 아침을 안 처먹어도 괜찮은데 금식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공복감이 밀려. 점심 때부터 꼭 굶어야 되나. 그다음 막 저녁 때 되면 회개를 하죠. 라면 국물 남긴 거, 짜장면 소스 남긴 거, 단무지를 남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 기도는 안 나오고 배만 고프고 잠자면 계속 박공기 떠다니고 막 그냥 평소 때 못 보던 환상 자꾸 보고 막 아유 기도도 안 나오고 힘들어 죽고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 꼬셔주십시오.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주님 제 갈비뼈를 뽑겠습니다. 주님 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러니까 사실 마음도 없는 열방을 위한 선교사를 위한 북한을 위한 기도 구색은 좀 맞춰놓고 마지막에 화렴중정으로 주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한번 할 거 아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주님이 잘한다 그래 브라보 계속 해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런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웃고 있다. 하나님 에이씨 하나님 죄송합니다. 혼자 살아줬습니다. 뭐 결혼한다고 인생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해서 사는 사람 중에는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연애하는 동안에 좋았는데 불안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좋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일이 잘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뭐가 막 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웃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그때 제가 불안하다는 말을 기도로 딱 하는데 제 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진짜 정직한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하나님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근데 진짜 그날 밤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데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하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들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임신이 된 것도 아니에요. 임신 테스트기 두 줄 들고 하나님 두 줄이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아무 밑도 끝도 없고 지금 남편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아멘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임신하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한나의 기도 응답이 사무엘이었으면 그거 내놓겠습니까? 남들이야 많은 거지만 이 아들 놓으면 깨질라 잡으면 터질라 이거 한여름날 하드 빨듯이 얼마나 빨아댔겠습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한돌 때가 제일 이쁘거든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아빠 엄마 얼마나 이뻐요. 그걸 에봇을 입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응답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면 그게 이상한 신앙의 지름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이지만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로 나한테 다가왔지만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안한 미래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새옹지말하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9시 40분까지 해야 되는데 9시 46분. 자, 절대 시간을 안 넘기는 목사인데 재밌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개혁은 뭔지 아세요?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목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 저도 오늘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거기가 뭐가 될까요?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떤 문제들, 수많은 재판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야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이 함께 들어가며 엎드려 나가는 기도 주님이 영감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